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과 신상들, 예복과 드라빔을 두고 레위 제사장까지 두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아직까지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 거하면서 인접한 블레셋 족속들이 위협에 시달리자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오늘 사사기 18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저버리고 새롭게 거할 곳을 찾아 나선 단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내는 그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지파의 잘못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보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기업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의 우상을 보고는 정말 좋게 여겨 북으로 이동하는 길에 미가의 집에 속한 우상들과 레위인 제사장까지 탈취하여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우상 숭배를 도입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지파에게 공식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우상 숭배가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단지파가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끈질기게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가 차지하지 못하자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불러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온 그 다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여러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결국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그 영향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위협이 되는 블레셋 지파의 위협을 받으면서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단지파의 모습, 이 모습이 결국 단지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사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 기회들을 보지 못하면 결국 지나치게 되어진 다음에는 결국 내가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나서면서 여러분 모든 죄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것이 축복인가 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영적 타락은 미가의 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 미가의 집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인 그 모습,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미가의 집 한 집안의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파급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타락하고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머물면 그 사람으로 끝나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무리된다라면 더 이상 뭐 우리가 불안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데, 이 한 사람의 이 영향이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 크게 미쳐지는가를 영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짐과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음과 한 사람이 무너짐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던 단지파, 결국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된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고유의 기업으로 그들은 힘써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누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었잖아요. 가서 자기들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요, 여러분,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강력한 군대, 그들의 힘, 그들의 상황, 환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모습은 참 어려워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상황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가 안 간다고 할 때 아론을 붙여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어디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갔잖아요. 숱한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다 분배해 줘.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붙여 주었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면 돼요. 가서 여러분 차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웠거든요. 그들이 무서웠거든요. 단지파는 오래도록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거기서 주인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지고 정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그 땅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자, 그래서 18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사사들이 활동한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통치권의 부재를 의미하며 백성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8절을 보면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단 지파에게도 기업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들의 눈치를 보며 땅을 구하러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 길이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강력하다는 이유로 이 사명을 포기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른 땅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쉬운 인본주의적 대안을 찾으려 한 것은 어찌 보면 죄악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더 쉬운 대안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면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어찌 보면 단지파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쉬운 인본주의적 대안을 찾으려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자, 이 땅은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너희가 거기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다
다 내보내고 너희가 거기 정착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들 앞에 보인 게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하게 보인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모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족속을 몰아내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정쩡하게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멘이죠. 하라 하지 말라. 중간 부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중간 부분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젖어든 거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선 거지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고 거기서 붙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좀 쉽게 차지하고 얻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단지파가 라이스를 얻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가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놓았다. 맞아요, 들려요? 진짜 이제 애매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행해라,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 안 돼. 할 수가 없어. 상황도 안 돼. 에이, 아닌가 봐. 돌아서서 가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봐, 내 말이 맞아서 틀렸어. 정말 잘했어. 여기 포기하기를 잘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땅, 저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잖아. 이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고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지.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니까요. 누가 그랬냐면 단지파가 그랬다니까요.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냐면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전쟁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적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안전했고요. 땅까지 비옥한 땅이어서 너무 농사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겐 축복이 아니었어요. 축복이 아니었다니까요. 단지파는요, 라이스로 이주한 후에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고요,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습으로 미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본성이. 또 여러분 보세요. 이 불순종한 결과가, 여러분,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 맞은 자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죄된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주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찾아 나섰던 결과, 그때 당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을 얻은 것 같았고 축복받은 것 같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서, 요한계시록 7장까지 가서 14만 4천 명 중에 포함되지 않는 지파가 유일하게 단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문을 개방했던 지파가 단지파라니까요.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죄해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손쉬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방법을 찾아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편안해요. 마음에 걸림도 없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제가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임직자를 세울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양무리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지, 다른 데 가면 권사, 집사, 장로가 아니다. 그래서 갈 때는 반납하고 가라 그래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가고 큰 교회가 좋은 교회 가면은요, 진작 올 걸, 진작 옮길 걸, 진작 할 걸, 이런 마음이 들죠. 처음엔 너무 좋아요. 이 쉬운 방법,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멀리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 양무리교회에서 여러분 기름부어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기름 부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는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앞을 바라보면은요, 막막한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손쉬운 방법들을 찾아,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아니에요. 평신도 때는 괜찮아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한 군데서 묶여 있는데 그곳에서 풀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기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만남, 새로운 그 환경을 만나면 될 것 같고 되어질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가해감이 펼쳐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무리교회 하나님은, 양무리교회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다른 교회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달라야 돼요, 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쭉 흘러가고 열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 군데에 묶여 있다면 거기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 성경 원리.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와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넣고 가서 뭐 하고 오라고 했어요? 뭐 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야, 그냥 거기서 사람들 꼬여있지, 막혀있지, 그냥 놔둬.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색적해. 새로운 데 가서 예배 드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걸 놓고 가서 풀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관계를 회복하게 와서 하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신앙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병폐가 된 게 어떤 게 병폐된 줄 아세요?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는 철새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벌써 단지파 그랬잖아요. 단지파가. 이거 아니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부딪히기 싫고 싸우기 싫고 전쟁하기 싫으니까 새로운 걸 찾아 나서가지고 찾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첫 단초를 끼는 그 모습을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요,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8장을 쭉 강의해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어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 찾아 나서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후계자, 자기 후손을 이으려고 했고 자기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걸림돌과 장애물과 옆구리 찌르는 가시와 찔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신음하고 하나님 응답을 이끌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런 유혹에서 현혹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안 된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2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단 자손이 자기 온 가족 중에서 영맹스러운 5사람을 택하여 땅을 탐지하도록 살피도록 한 내용이 소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있어요. 보고 배운 것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보고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보고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파 속에서 5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12명 정탐꾼을 선정해가지고 보내잖아요. 40을 탐지하게 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몇 사람을? 2사람을 여러분 또 가서 탐지하게 오게 하고 이런 걸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흉내는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흉내를 너무 잘 내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요 우리도 그 따라서 흉내 내려고 그래요. 단지파도 보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것 가지고 흉내내는 거 아니거든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흉내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벌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단지파가 그랬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나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 자기들이 취할 만한 땅이 있는지 살피도록 한 것을 그들이 듣고 보고 자기도 보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곳을
여러분 5명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 18장 2절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항상 말씀을 통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의 생각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방법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사고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어쩌든지 붙들면서 그 말씀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다 투자해야 돼요. 다 던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 영적이라는 것은 계속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한 번 시작된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10년, 20년, 30년, 40년 뿌리를 내려서요. 그 뿌리에서 나는 여러분 그 열매, 그 꽃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따야지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주에서도 계속 18장을 쭉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들, 오늘 한국 교회 모습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모습들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18장에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머물게 했다라면 그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지요. 영적인 복이요. 저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